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10월 5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유지하던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변화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잘 아시면서도 신경 잘 안 쓰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 받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곳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령 받은 분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 생각 좀 해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크리스천들 보면은 열성적인 크리스천이 아닌 보통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닷새 직장 출근하고요. 토요일 하루 정도 개인 일 보고 취미생활하고 주일 하루 그것도 교회 이동 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를 신앙생활에 투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사실 신앙생활을 위해서 2시간 투자하는 크리스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활제나 성탄절 때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또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서양 사람들이 대부분이더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즉 일주일에 2시간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크리스천으로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주일에 2시간만 예수님 생각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께 아마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생각을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권면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교회를 정의하는 그 시각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산상수훈 같은 교훈 잘 지켜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좀 거룩하게 살아라,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주장이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다스림의 권세를 사탄에게서 다시 빼앗아 와야 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기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처럼 영적 전쟁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 같은 남자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도 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자의 역할도 해야 하고 또 텃밭에서는 농부로서의 역할도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이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즉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곳에서 병과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적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기에는 신부의 신분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 군인이 입는 전신갑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비교하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렇게 당시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뭘 하란 말입니까?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진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명령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즉 저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와 또 그 가족들이 모두 29명이더라고요. 29명인데 특이하게도 23명이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나간 사람 비율이 80%네요. 물론 모두 교회 다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집안은 예수님 말씀 참 잘 순종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나가는 것까지만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즉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 번역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므로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실제 조국인 하늘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해야 되는데요. 또 사역해야 되는데요. 일해야 되는데요. 하늘나라의 대사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 집안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면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 즉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면에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또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또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되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거기 안주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자, 제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더라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을 좀 해드리면요. 교회 안에서만 있지 말고 자기들끼리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즐기지 말고 직장으로 또 마을로 또 세상 속의 여러 분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서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쇼하지 말고요. 세계적인 이제 기도 사역자인 토미 팹라이트라는 여자 목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잡지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보기도가 7개의 산을 정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그 7개의 산을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이렇게 7개로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7가지 산을 정복하도록, 즉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 7가지 그 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그리고 또 7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정확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종교의 분야에서는 종교다원주의, 즉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분야에서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동성결혼도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진화론이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시 되고 있었고요. 즉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양심적으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던 문제가 아직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사살하고 또 불태웠다고 하는데도 사살하고 불태운 사람들을 나쁘다고 안 하고 왜 물에 빠져서 그쪽으로 갔느냐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자,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등한시하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놀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교 쪽으로만 가지 말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배우나 탤런트가 되기도 해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앞으로 세상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지금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반대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우리에게 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냐. 우리를 인정 없는 매정한 사람이라고 또 우리가 믿는 종교는 나쁜 종교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그냥 세상은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 가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 대위임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 세상 속에 우뚝 솟아있는 7개의 분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향기를 발해야 하고요. 그곳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 안전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 속에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직장인들은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쪽 분야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치와 경제, 방송,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주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내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는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너무 떨어져서 그들과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살아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셔서 미련하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주님 아시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향기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대사답게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령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